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28장은 제사장 그리고 29장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그 사명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옷입니다. 옷.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사명도 있고 자격도 있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성경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제사장, 성직자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나랑은 관계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 아니면 또 우리 특별한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평신도 리더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죠.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주님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명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옷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옷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슬기와 재주들이 모여서 이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지혜,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죠.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옷을 짓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제사장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야지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만을 위해서 쓰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짓게 하셨는데 그 예복의 내용을 보면 오늘 그 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예복을 입으면 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답지 못해도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그 옷, 제사장에게 입히시기 원하시는 그 옷은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그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예복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나 자신의 모습으로 거룩해지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에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복에 보면요, 여러 가지 그런 장신구들이 있고 옷의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거룩한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슴에 에봇 가운데 있는 네모난 가슴바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들,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빔을 그 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죠. 우리가 많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로 항상 내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네모난 그 가슴바지가 있는 그것이 달려있는 앞치마와 같은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로 만들어진 겉옷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 그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예쁜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그
그 아름다운 신실한 그 사랑과 또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파란색으로 된 겉옷을 또 입게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늘이 떠오르시죠? 파란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요. 또 그 밖에 있는 하얀색 줄무늬 속옷은요,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얀색 순결을 상징하고, 머리에 쓴, 제사장이 쓴 머리에 쓴 그 모자는요, 우리의 머리를 가림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띠도,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어떨 때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열심히 뭔가 일할 때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상징하고요.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님 앞의 자세와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누지만 이 구약의 모든 성막과 제사장이 입은 예복까지도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아름다움, 또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서 나와 함께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사역의 자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의 예복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